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아멘. 이에라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앞에 5장 말씀을 보면 5장에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그에 맞춰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름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독인 다뜨네, 스달보스네, 생각나시죠?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보냅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글을 보내냐면 상소하는 거죠. 여기 모반을 꿈꾸는 반역 세력들이 여기 이름까지 다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서 이들이 다리오 왕을 배반하고 그래서 시끄럽게 할 게 틀림이 없습니다. 너네 왜 이렇게 하냐?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레스 대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자기들 보고 이걸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 찾아보십시오. 그런 게 정말로 있는지 뭐 이렇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제 오늘 6장으로 오면 이에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서 다리오가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했다. 이 어마어마한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 이후로 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는 왕궁이 여러 개였어요. 수산궁도 있고 여기 바벨론 궁도 있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수산궁에서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바벨론 궁에서. 그렇게 각각의 궁에서 일을 하면서 쉬면서 거기에서 조서를 내린 것은 거기에 창고에 둔 거죠. 보물 전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조서를 내리고 그것을 잘 보관해 놓았던 그런 것을 찾는데 이게 없는 거죠. 바벨론을 와서 찾았다는 것은 이미 수산궁도 찾아봤다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이. 그런데 지금 고레스 이후로 다리오 왕이라면 그 앞에 벌써 몇 왕이 바뀌었거든요. 쿠데타가 막 일어나고 이래서. 그래서 한 20-30년의 세월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왕이 조서를 내린 게 얼마나 많이 있었을 것이며 여러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그거를 또 어떻게 찾아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찾다가 수상궁에 없네? 그럼 그냥 말지 바벨론 궁을 찾아요. 저렇게 조사하게 했는데 거기에 또 없어요. 그러면 내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일도 아니잖아요. 뭐 그 넓은 페르시아 땅의 한 속국처럼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작은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찾았어요. 없어요. 야 없다. 찾았는데 없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어찌 된 게 없으면 끝까지 찾아요.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어디까지 찾았냐? 2절 말씀 가서 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여기 메데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바벨론을 무찌를 때 페르시아 혼자서 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보다도 더 강했던 나라가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찌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메대에서도 있었어요. 그 처음에 메대라고 하는 큰 나라 그 앙메다 궁에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는 잊혀진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없으니까 혹시 고레스 때라면 메대도 지금 메대 나라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한 도예요. 거기 앙메다 궁에 가서 한번 찾아봐라 이래갔다고. 그래가지고 두루마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두루마리요? 고레스가 명령했던 그 두루마리 조서를 찾았어요. 3절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야, 고레스가 정말로 조서를 내린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진짜 맞는데 내용도 보니까 이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처소를 어떻게 지으라고 그랬냐? 솔로몬 성전보다 3배나 넓어요. 솔로몬 성전은 너비가 20규빗이거든요. 높이는 60규빗이고. 그러니까 넓이가 60규빗. 3배나 더 크게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야, 이런 내용들이 진짜로 있네? 다리오도 처음 알았겠죠. 더 기가 막힌 내용은 4절에 나와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야,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나무로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을 가져다가 했잖아요. 레바논에서. 그런데 여기 고레스가 지으라 하신 성전은 돌로 지으라고 했어요. 돌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석재로. 돌 3켜에 나무 1켜.
돌이 더 중심인 정말로 기가 막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나무를 해도 이게 비싼 건데 돌을 가져다가 하라고 그러니. 그런데 그 경비는 어디서 다 대라고요? 왕실에서 대라. 지금까지 허접한 성전 짓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고 방해 세력 때문에 14년 동안은 중단되고, 근데 이게 발견되어지면서요 역전이 됐어요. 지금 허접했던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나 싶은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6절 7절에 보면 이 글을 올린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이 건축하는 일에 너네 성전 공사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야, 막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 총독과 관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게 아니 꼽고 이게 더럽고 취사하고 이래서 자기들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다리오 왕에게 해가지고 막게 하려고 조서를 찾아보라,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다가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버렸어요? 역전의 하나님. 야, 니네가 이거 도와. 막지 말고 세금 있잖아, 세금. 니네가 거두어들인 그 세금 성전 짓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줘라. 끊임없이 줘라. 여러분 더 신기한 일은요, 야, 이 6장은 진짜 신기한 일이 많이 나와. 9절에 이렇게 명령을 해.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성전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면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사에 쓸 번제물이 있어요.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야, 이것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번제 말고 소제에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레위기를 알아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에는 밀, 소금, 포도주와 기름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니네가 다 요구하는 대로 줘라. 야, 이 정도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는 거죠. 제가 읽다가 야, 이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방 왕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 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제사에 쓸 것까지 이렇게 대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성경에는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레스 때에는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알려줘서 아, 하나님이 너 이미 네가 왕이 되어지기도 전에 예언하게 하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하늘의 신, 참신 하나님을 저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70년 만에 되어진 일인데, 여기 다리오 옆에도 그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선 다리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을 알고 그 제물들을 준비하라 했을 리가 없어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다리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야,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나라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이런 하나님의 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거구나. 누가 하셨을까요? 어제 우리 살펴봤죠. 빌립보서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히 마무리하시는,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제가 표현하는, 기도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오늘 지금 이 성전을 누가 지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당장엔 왜 이런 일들이 있나? 내 인생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날 괴롭게 하나? 도대체 오늘이라는 시간이 못내 달갑지 않아서 보이는 일들로 가득 차 참 답답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손을 늘어뜨릴 위기를 맞이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가 1절 가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을까? 그 근심 있어도 십자가 밑에 다 나아가 내 짐을 푸는 거죠.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 모든 인생길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짐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 모든 내가 풀어놓은 그 짐을 다 담당하시고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여지껏 우리를 방해했던 닷든에 그들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게 하시는 일들이 오늘 이 6장의 역전의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이면 하나님이 끝내 책임지시고 마무리도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끝내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대적 마귀가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합니다.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 말씀에 걸려서 시험에 드는 사람을 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말씀인데 그 복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험에 들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왜요?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길을 방해하는 자꾸 대적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6장을 말씀하느냐? 마지막 14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니네 집 그렇게 판벽한 집에서 잘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엉터리로 엉망진창으로, 그러고도 니네가 집에서 잠이 오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다. 지금 나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사업할 자금도 내가 없다. 근데 뭔 11조를 하라고 그러고 성전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 헌금을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라고 내가 지금 내 밭도 지금 가서 돌멩이 못 끌어내고 있구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면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2시간 가서 밭에서 돌 골라냈으면 1시간 산에 가서 나무 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권면을 따랐더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자기들이 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 다리오 왕실에서 가져다가 그 세금을 거둔 것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 더 컸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쬐끔,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서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한, 나는 그저 오병이어 쬐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르겠다
오늘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라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뺏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다 풀어 가실 줄 믿고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방해와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기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자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나갈 때 형통한 승리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 합심 기도할 제목 먼저 나누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패하시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형통케 됨을 알아가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여섯 번째 우리 위의 비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내일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들 참 힘들고 어려운 지난한 세월들을 잘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이 좋은 세상 열어주신 우리 어르신들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향기 편지로 전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그 손이 행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편지 받아보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예배 후연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나 고레스와 같은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실 때 이 나라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속도에 신경 쓰지 말고 방향에 신경 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그러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뽑아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